가만히 정박되어 있는 배는 거센 파도에 부서져 난파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하게 멋진 선박의 자태를 유지하며 그렇게 항구에 묶여 있는 것만큼 안정적인 게 또 없겠지요. 그러나 배는 그렇게 항구에 잘 주차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정박된 채 묶여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끝도 없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가 풍랑도 만나겠지요.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파도와 바람을 만나야 사실 배는 그 진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파도를 견디고 바람을 뚫고 항해하는 배, 그 배가 가진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은 항구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니라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가만히 정박되어 안정감을 누리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에, 그것도 폭우와 폭풍, 거센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바다와 같은 상황으로 욥을 부르십니다. 실은 욥기의 서두에서 욥이 앞으로 겪게 되는 고난은 사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미신적인 이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사탄의 합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겪게 되는 서사를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욥이라는 한 인간을 놓고서 하나님과 사탄이 장난스럽게 내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에 있어서 욥이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위기가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래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사정, 그런 상황은 하나님에 의한 것도 아니요 사탄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난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또 어느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폭우와 같은, 거센 파도와 같은, 그래서 곧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까요? 욥기를 읽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욥에게도 또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일으키시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 그걸 허용하시는, 그런 일이 천호 너에게 일어나도 괜찮다. 키르기스탄의 단기 선교팀 가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혹 그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와도 괜찮다,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진가, 나도 다 모르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 내가 내 자신에게 그어놓은 한계보다도 나는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대장부답게, 저는 살아오면서 이 대장부답게라는 말을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아니요, 부모님에게서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꼭 제가 잘 울 때, 울면 꼭 이 말을 합니다. 대장부답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답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눅 들지 말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다시 말해서 어디로 숨으려고 하지 말고 당당해지라고 하나님은 욥 앞에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로 서 계시지요.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다. 욥, 네가 겪는 고난은 오르신 하나님의 뜻에서 네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너의 죄 때문에 네 인생의 허물과도 같은 지난 행실들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이다, 결과물이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욥을 향한 그들의 비난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충정이 가득하지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욥은 부인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높으신 존재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과 그 자신들을 하늘과 땅으로 수직 관계로 둡니다. 실제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우리는 불에 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존재로 높이는 나머지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 고백이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벌을 받거나 우리가 한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꼼짝 마라인 존재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친구들은 욥을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동시에 친밀한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떨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고정시켜 놓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향하여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는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종으로 그분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들로 서 있다. 성도 여러분,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온 둘째와 아버지가 재회했지요. 상거지꼴로 나타난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그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품꾼 중 하나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고향집을 돌아올 때에 그 고백을 계속 연습했던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봅니까? 괘씸하다 이놈, 맞다 너는 품꾼 중 하나다 이럽니까? 상거지꼴로 아마도 악취가 진동하는 그 둘째를 목으로 끌어안고 내 아들 내 아들 연신 뽀뽀해주는 아버지,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아들로, 자식으로 서 있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르지요. 아버지의 일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 관계가 아니라 혈육의 관계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아들에게 두런두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아빠처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들만 얘기하니까 딸들께서 서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집에 아들밖에 둘밖에 없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성분들 너무 여성 편력 있는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아빠처럼 또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장부다워야 한다. 대장부답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들이닥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진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야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야복 강가에서의 야곱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소를 데리고 삼촌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됩니다. 삼촌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예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맏아들이 받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챘던 오래전의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죽일 듯이 달려올 형을 피해서 잠시 며칠만 삼촌에게로 가 있다가 집에 돌아오겠다고 떠나서는 정작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었는데 20년 만입니다. 형이 여전히 마음으로 칼을 갈아왔을지 모릅니다. 가족들을 앞세워 보내고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힘없이 앉아 있는 야곱에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한바탕 씨름으로 야곱은 골반뼈가 그만 으스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대장부답게 씨름에 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로 숨지 말고 야곱, 네가 가진 언병과 속임수 따위로 복을 흉내내지 말고 복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제 그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셔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육체의 가시를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골반뼈가 으스러졌지요. 그제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에게 빌고 빌어 복을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네가 빌어야, 네가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야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해 너는 내 앞에서 빌어먹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네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그렇게 나는 네가 빌어서 구걸해서 받아내고 속여서 빼앗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와 씨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아버지로서 너와 씨름한, 너와 씨름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진가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깨 펴거라, 고개 숙이지 마라. 친구들이 앞세운 말들과 너의 고난 때문에 풀죽어 있지 말아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네 인생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인생 전체를 부정하며 북주저 앉아서 그렇게 너 자신을 저주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내 앞에 서거라. 울고 있는 어린 자식에게
울지 말고 뚝 눈물 닦고를 말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애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욥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자기 자식이라면 부모가 갖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적어도 내 자식은 고생을 안 하고 고생을 모르고 크도록 해주고 싶다 같은 마음이시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겁니까? 저는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엎드리지 마, 바른 자세로 앉아, 턱 꿰지 마, 아빠처럼 된다. 목이 많이 아프거든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 그러다가 나중에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그러니까 바로 해. 내 자식만큼은 내가 했던 잘못된 습관을 답습해서 아프지 않으면 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적어도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고 고생 모르고 크도록 해주고 싶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고생도 모르고 큰 사람이 과연 훌륭할 수 있을까요? 정호승 시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고통이라는 밥과 상처라는 국을 먹지 못한다면 나는 가을날 서리 맞은 들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고통과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자연 상태의 금붕어는 1만여 개의 알을 낳고 어항 속에 사는 금붕어는 3에서 4천 개의 알밖에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천적 하나 없이 정해진 시간에 풍족한 먹이가 주어지는 어항 속에서 더 많은 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온갖 천적과 변수가 예상되는 자연 상태에서 금붕어는 오히려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부모가 불러주는 그대로 그의 자식이 받아 쓰도록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몇 점짜리이겠습니까? 무엇이든 생각나는 걸 그려보기도 하고 쓰고 싶은 걸 글로 써보기도 하고 색을 덜 칠했으면 왜 그 부분은 칠하지 않았는지 물어봐주고 그렇게 아이의 선택을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부모. 부모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틀린 게 뻔히 보이고 빙 둘러가는 것 같아도 실패하지 않는 비법이나 비결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또다시 도전하는 용기, 거기에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든든히 옆에 서 있어주는 내 편, 나를 사랑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욥과 함께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러주는 대로 그저 받아 쓰라는 식의 경우를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렇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었다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네 죄를 인정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련히 너의 뒤늦은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욥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싶다. 까닭 없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 욥의 자세를 못마땅해 하며 엘리후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 앞에 어디 우리 인간이 한낱 인간 주제에 그런 입장으로 욥을 책망하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장부답게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개 인간 따위가 아니라 아들로, 딸로, 자식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야곱에게도 씨름 한 판 붙어야 한다고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을 내 자식이라. 씨름에서 골반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인 야곱이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들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씨름할 일도 없고 욥의 한숨과 탄식과 고통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한낱 피조물 중 하나로 일개 인간 따위라는 자세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거 하려고 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거셨습니다. 공의와 사랑과 무결점의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연약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리석고 죄의 종노릇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그런 수를 두시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서. 무모해 보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못 믿어서 선악과를 베어버린다거나 선악과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보안 장치를 설치하신다거나, 제가 생각했지만 참 웃긴 것 같아요. 선악과 주변에 한번 봤습니다. 너무 이쪽만 봐서. 선악과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해서 그들이 먹나 안 먹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먹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응원하시는 딱 거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인간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도록 노출시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을 오히려 떠안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 변덕, 그런 어리석음, 그런 한계가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히 정박해서 쉬고 싶은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어떤 바다입니까? 폭우와 폭풍과 집채만한 거대한 파도가 도사리는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우리 숨이 다할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숨이 다할 때까지 분명 계속될 겁니다. 혹시 속으로 그렇게 외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성도 여러분, 적당히 행복하게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잠자다가 어디서 봤더라 9988-1234를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99세까지 뭔지 아세요? 청년부 여러분? 잘 몰라요? 어르신들이 더 약어에 능숙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아프다가 죽자. 네, 설교 끝나고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적당히 행복하게 잘 살다가 고통 없이 잠자다가 죽는 거,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욥기에서 발견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아,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때에 이런 일을 또 저런 일을 했다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너는 알고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고생스러운 과정을 생략하고 어서 결과에 도달하는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일의 해결을 바라는 마음, 어서 이 힘든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가만히 정박되어 있기만 하는 배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정박된 채 구경거리로만 자리를 지킨다면 그 배는 그가 가진 진가를, 진정한 능력치를 경험해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욥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는 없었지요. 그것은 막연한 이해였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이제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이제 들을 수 있는, 깨닫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 자신에게 하나님은 한가득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서 한시도 떠나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폭풍우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멀리서 그 고난을 관망하며 햇살이 내리비치는 그런 곳에서 욥을 멀리서 관찰하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폭풍우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욥,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역시 폭풍우였습니다. 욥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 이해의 차원으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된 욥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설 수 있어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손을 놓으실 줄 모르십니다. 그 고백이 여전히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듣고 끄덕일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나의 고백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 번 더 또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